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후 AD 그때부터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이 시대를 마지막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니엘 7장 말씀을 살펴보면 신약의 계시록이다 할 만큼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징후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 말씀에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이런저런 재난이 있을 것이고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지말의 징조, 그 중에 이런저런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고 평생을 함께 살아보자라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한 쌍의 커플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토록 등을 돌리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연인들이, 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는 너무도 많은 소중한 가정들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여, 자녀가 부모를, 배우자를 향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TV 채널에서 흔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이모저모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편의로 혼탁하고 혼돈해져가는 이 시대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감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가는, 지쳐가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곳에는 다툼도, 시기도, 질투와 원수됨도, 파벌도, 경쟁도 물러가고 의와 희락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는 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참 평안함과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부부가, 그 어떤 단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재력도, 넘쳐나는 그 어떤 재물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의 시주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탄생하면서부터 삶의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주기 원하고 받기 원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으로 나름 강함을 추구하며, 그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나름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을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며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것들 위에 더 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어떤 실력이 있어도, 그 어떤 충성, 헌신이 있어도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은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로마의 지배하에 다양한 민족들이 혼잡하여 향락으로 난무하는 대표적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 분쟁, 갈등, 근신, 상간, 송사, 우상 숭배 등의 매우 소란했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신의 예언이 제일이라고, 자신의 능력이 제일이라고, 자신이 더 신령하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소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다툼이, 소란함이,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제일이야 라고 소란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함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등을 지키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등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어. 채워지지 않아서 그토록 갈망하며 갈등했던 2%의 부족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랜 방황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 있고 뜻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성장하면서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계기에 잊혀지지 않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존재 여부, 자신의 존재 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사랑의 굶주린 지친 심령이 돼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상실감을 지닌 채 끊임없이 긴 방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영혼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 가운데 왜곡된 사랑에 사로잡게 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연약한 심령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성의 눈이 열리게 될 때쯤 되면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상처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성을 찾기보다가 동성간의 사랑을 찾아 감히 남자와 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심령에는 참 행복도 참 기쁨도 누릴 수 없으며 참 평안도 없으며 세상 어두움의 영들 그 가운데 매여서 고통하는 심령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체의 질병 등은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상처는 세상의 그 어떤 의학으로도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영원하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졌는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별명이 우리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그 별명을 지닌 그에게 후레라는 의미는 천둥 번개라는 의미인데 그 성격은 그 별명과 같이 천둥 번개와 같은 다혈질적인 완고하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그 시대 감히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능력으로 탁월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저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의 이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날이 올 것인데 언젠가 그날 그때가 오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텐데 떵떵거리면서 한평생 남은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때를 기대하면서 야심을 품고 야망을 품고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가 아무런 죄가도 없이 허물도 없이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물과 피를 흘리시는 속죄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만 우리의 자식의 천둥 번개와 같은 이 다혈질적인 그 완고한 괴팍한 심령이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심령의 변화는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하신 그 사랑, 진리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질 때 나를 위해 흘려주신 속죄의 보혈에 영원하신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완고한 자아가 괴팍한 심령, 완고한 심령 그 스스로 베일에 쌓여서 지금까지 내가 다오라, 내가 제일이야 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고집이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아담의 후예로부터 우리 안에 자아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자아가
조상적부터 혈통으로 형성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심령들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으로 온전케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은혜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지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인생으로는 최상의 극찬을 들은 다윗이 그가 유대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령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함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경외의 심령으로 충만케 된 심령이라면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그 중에 거진 완벽하리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 전면모를 잘 갖춘 교회였지만 2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마침 이 코로나 팬데믹에 그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시대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향한 잃어버린 사랑, 식어져 버린 사랑으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오늘날의 우리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바라보면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관심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만문, 이 물질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수 있어 라고 부추기고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영이 죽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필요를 주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지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신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 거니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께서 거니시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이미도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적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은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장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해 버린다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여 율법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신분에서 인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어느 집합 장소가 돼서 그저 여가 선용의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제해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예면해 버리게 된다면, 생략해버리게 된다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어느 곳이든 달려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는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몇 날 며칠을 소원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어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